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마음이 착한 늙은 부부의 집에 젊은 식모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식모는 행실이 좋지 못해 이웃에 사는 젊은이와 눈이 맞았지요. 몇 달이 지나자 그녀의 몸에 아기가 생기게 되었는데 이것을 안 노부부는 식모를 나무라지도 않고 다행히 어린애가 없어 애태우던 터라 친절히 식모를 위로하면서 조금 더 걱정 마라, 어린애가 나면 우리가 양자로 삼을 테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윽고 달이 차서 식모는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노 부부는 출산 비용을 전부 부담했고 출생한 아이를 양자로 삼는 수속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수개월이 지나자 식모는 또다시 몸이 무거워졌지요. 이때도 친절한 노부부는 어린애가 하나뿐이면 쓸쓸해할 거야, 동생이 있는 편이 좋아 하면서 둘째 아이도 양자를 삼았습니다. 식모에겐 같은 일이 3번 있었는데요. 어디까지나 마음 좋은 노부부는 이때도 그다지 화내지 않고 출생한 아이를 또다시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은을 받은 젊은 식모는 산후에 몸이 회복되자마자 노부부의 집에서 나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노부부가 대간절 어떤 불만이 있어서 나간다는 거지? 하고 물어보니까 그 식모는 태연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 많은 집에서 식모살이 할 수는 없어요 라고요. 참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 은혜를 모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제에 이어서 살펴볼 사건도 바로 배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 패역했다라는 말을 듣고 가장 먼저 십계명의 돌기를 깨뜨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깨뜨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과 세우신 그분의 언약을 파기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진영에 돌아온 모세는 우상을 들어 불 속에 던졌습니다. 그 후에 그는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산에서 내려오는 시내에 뿌리고 백성들에게 그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그들이 섬겨왔던 그 우상, 그들의 신은 전혀 무가치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그 다음 모세는 아론에게 찾아가서 어찌 이런 일이 있냐고 문책을 합니다. 형님, 어떻게 이렇게 패역한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인도하지요? 라고 문책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진노하셔서 그를 멸하려고 했지만 모세는 그 형 아론을 위해서 열렬히 기도하게 됩니다. 결국 모세의 기도의 응답으로 아론의 생명은 보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지도자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는 틀린 것을 똑바로 말해주고 또 뒤에서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아론이 백성들이 뭐라고 하든 위협을 하든 협박을 하든 용기 있게 의를 위해서 굳게 섰더라면 그는 배도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참 아쉬운 일이지요. 지도자의 안일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3,000명이나 되는 이 배역자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요. 모세는 오른쪽에는 배도에 가담하지 않은 자들을 자리에 잡혔고요. 왼쪽에는 배도에 가담했지만 진실로 회개한 백성들은 큰 무리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오른쪽에는 아마 배도에 가담하지 않은 이 레위 지파의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배도에 참여하고도 완고하게 그들의 반역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 무리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세의 오른편에 있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던 즉 레위 자손들의 칼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연상해 보면 좀 끔찍하지요. 온 이 회중이 모인 거의 한 200만이나 되는 그런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칼로 3,000명의 사람들을 죽이는 장면, 정말 끔찍하고 잔인합니까? 부조와 선지자는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수백만에게 불가피하게 내릴 심판을 막기 위하여
수천 명이 고통을 당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다라고요. 이 말씀은 만약에 그때 3,000명이 죽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갔더라면, 그와 같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조상 대대로 끊임없이 내려져오는 그 악행이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3,000명의 죽음이 아니라 수백만, 수천만의 생명이 멸망당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배역할 것인지,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또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을 사는 믿음의 백성들은 꼭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법을 옹호하시는 동시에 우리들에게 선택의 자유와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고집스럽게 반역을 계속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끊어진다는 그러한 결론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회개하는 그러한 백성들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당시 이스라엘의 반역을 처리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처럼 악을 악이라고 하여 그 악을 거부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죄악된 삶 속에 살아가지만 저희들 늘 회개하는 심령으로 저희들의 죄를 주님께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죄를 고백한 주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넉넉히 구원해 주셔서 모세의 양편에 선 의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사랑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